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 루터가 부패에 빠진 중세교회를 향하여 오직 성경을 외치며 시작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언 500년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루터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참된 성도,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참된 지도자, 참된 성도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에 좇아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 진정한 성도, 참된 리더, 참된 성도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죠.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고 인간관계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도 말씀을 읽다가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처럼 그는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을 축출할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령의 검이 없이는 우리는 삶에서 백전백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가정도 성도 개개인도 넘어지고 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 대신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은 말씀 대신 TV 소리로 넘칩니다. 성도 개개인은 말씀 대신 온갖 욕심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에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사실 개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교회도 사람도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교회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인 거죠. 만약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개혁의 주체는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나 가정이나 성도 개개인을 개혁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인간의 역사나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모두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길가의 돌멩이도 또한 짐승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이시고 또한 강요하거나 횡포를 회두리지 않으시는 그런 참된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는 있죠. 그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사로잡힐 때 드디어 참 인격이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격인 인간이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소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뿐인 거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인 겁니다. 그 길만이 오늘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 개개인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은 없죠. 우리가 아무리 3년 반씩 1000번째 기도를 한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3년 반씩 1000번째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처럼 오늘의 종교개혁도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회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등대가 희미하거나 꺼지면 배가 길을 잃어 좌초하듯이 오늘의 교회가 빛을 잃고 가정이나 성도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몸부림칠 때 그만큼 그 주인은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을 통해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사로잡힌 느헤미야를 통해 가장 먼저 단행했던 개혁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을 축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방인들을, 특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과 그 관련한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는 이방인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방인들을 축출함으로써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방인과는 아예 교제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방인을 축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면에 있는 거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하게, 즉 이방인과 구별된 삶인 것이죠.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사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축출해야 할 이방인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옛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이방인들을 축출함으로써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축출해야 될 이방인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이방인들을 축출해야 다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물들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느헤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혔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이방인들을 축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각자의 삶에서 불의한 것들, 죄악을 부추기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살아온 나날보다는 하나님 앞에 갈 날들이 더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이 더 가까워옴을 피부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여러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에너지면 차라리 성경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쓴 책들은 우리에게 유익은 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만날 수 없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되도록 성경을 읽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교회 어느 여전도에서는 지금 회원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5장씩 읽어서 카톡방에 그 소감과 함께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넉 달째 되고 있는데요. 매일 5장씩 읽어서 그 단체 카톡방에 이제 올린다고 하죠. 근데 지금 신약을 다 끝나고 창세기가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원아웃기는 우리 다른 여전도회 회원들도 또 남성교회 회원들도 그런 모임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운동이 꾸준히만 이어진다면 참으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철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성도 개개인은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이하 4절부터 마지막 전인 3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또 다른 4가지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개혁과 4절부터 31절까지의 개혁은 시간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차 종교개혁을 하고 6절에 보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4절 이하가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많은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그 4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도비아에 의한 성전의 그 거룩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1조 제도의 붕괴로 인해서 형식분인 제사 제도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 준수의 실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에도 물건을 파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금하시는 이방인과의 통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또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4가지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종교 개혁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개혁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와 같은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에 대한 그 강력한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는 완전한 개혁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직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우리 성도 개개인은 완전하게 개혁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인 거죠. 그럴 때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개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개혁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개혁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원아웃기는 오늘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